오늘 종말론 가운데서 우적 종말론, 특히 재림전에 대한 사건들에 대해서 네 번째로 공부하겠습니다. 요절은 마태복음 24장 9절에서 예수님께서 마지막 날에 있을 말씀에 예언하신 말씀으로서 그때 사람들이 너희를 환란에 넘겨주겠으며 너희를 죽이리니 너희가 내 이름 때문에 모든 민족에게 미움을 받으리라. 이 예수님 말씀이 또 오늘 우리 공과 공부의 본문인 요한계시록의 말씀과 정확하게 일치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재림 직전에 하나님께 반영하는 이런 여러 가지 물이 나오는데 그 대표적인 셋이 바로 큰 붉은 용과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 땅에서 올라온 짐승 이렇게 됩니다. 여기서 그 반영하는 무리의 그 어떤 주동자는 큰 붉은 용이 되겠고, 그 다음에 두 짐승은 그 붉은 용의 하수인이 되겠습니다. 이 붉은 용이 주도해서 또 두 짐승을 사용해서 일으키는 여러 가지 이런 그 반역의 징조들, 이것이 바로 적그리스도의 출현과 대환란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이 용과 두 짐승은 세 영 혹은 또 세 마리 짐승이라고도 불리게 되는데, 첫째로 큰 붉은 용입니다. 계시록 12장 3절에 보면 용을 잡으니 곧 옛뱀이요 마귀요 사탄이라고 기록한 대로 이 큰 붉은 용의 정체는 바로 사탄입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 그 용이나 마귀나 사탄이나 다 동의어인 것입니다. 같은 대상을 두고 이렇게 여러 가지 이름으로 불리게 됩니다. 옛뱀까지 합쳐서 4개가 되었군요. 옛뱀이랑 잘 아시다시피 바로 에덴 동산에 나타났던 뱀을 가리킵니다. 둘째로 바다에서 올라온 한 짐승입니다. 이 큰 붉은 용이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을 이렇게 벼 조종해서 이런 그 적그리스도적인 활동을 하게 만드는데, 이 바다는 성경에서 바다가 비유적인 의미로 쓰일 때는 세상을 가리킵니다. 그래서 바다에서 올라온 한 짐승이라서 이 세상에서 나타났던 그런 그 불신 권력자 혹은 또 뭐 무신론적 패권주의 국가 같은 의미입니다. 그런 세력이 이렇게 마지막 날에 하나님께 반역하는 그런 일을 하게 될 것입니다. 이 본문 13장 1절 2절에 보면은 바다에서 한 짐승이 나오는데 뿔이 10이요 머리가 7이라 그 뿔에 10 왕관이 있고, 뿔이나 왕관이나 다 이런 어떤 권력의 상징이 되겠죠. 근데 그 머리에는 신성모독하는 이름이 있더라. 바로 그 권력을 동원해서 하늘을 모독하는, 하늘을 반역하는 그런 행위를 하게 되는 짐승인 것입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바다에서 오는 한 짐승은 붉은 용에게서 능력과 권세를 이양을 받아서 그의 하수인으로 하며 용과 자신을 경배하도록 강압하는 이런 무신론적인 패권주의 국가, 그런 그 불신앙적인 그런 세상 권력인 것입니다. 뭐 우리 대표적인 예로 히틀러의 제3제국이 이렇게 많은 기독교인들을 박해한 것이나, 또 오늘날 이슬람교를 그 국교로 하는 그런 나라에서, 혹은 또 뭐 이스라엘도 마찬가지로 유대교를 통해서, 혹은 또 중국이나 또 북한처럼 공산주의 사상으로서 이렇게 기독교를 박해하는 이런 무신론적인 이런 반역의 모습을 보이는 것이 바로 이 바다에서 한 짐승의 모습인 것입니다. 이게 보면 더 이제 자세히 나오는데, 이 무신론적 패권 국가의 국신은 그들이 하나님이란 신을 반대하고 신을 죽이려 하고, 또 반기독교, 반교회, 반성도의 그런 활동입니다. 짐승이 보면은 이 법을 하나님을 향해 비방하고 그의 이름과 그의 장막 곧 하늘에 사는 자들을 비방하고 또 권세를 받아 성도들과 싸워 이긴다. 이렇게 하나님을 반대하고 또 지상교회의 성도들과 또 이렇게 대적하는 그런 모습이 예언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각 족속과 백성과 방언과 나라를 다스리는 권세를 받으니 죽음을 당한 어린 양의 생명책에 창세이후로 이름이 기록되지 못하고 이 땅에 사는 자,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되지 못한 자, 말하자면 불택자인 것입니다. 이런 그
불택자들, 유기된 자들, 불신자들은 다 그 짐승에 경비하게 되는 것이죠. 우리 굳이 제가 예를 들 필요도 없이 제가 조금 전에 예를 든 그런 이런 무신론적인 국가에서 혹은 반기독적인 그런 국가에서 실제로 일어나는 일들이 다 이런 것들이 아니겠습니까? 실제로 땅에서 올라오는 짐승이 또 있습니다. 이것은 의용종교, 거짓 선지자를 가리킵니다. 이 땅에서 오는 짐승은 어린 양같이 두 뿔이 있다 그랬습니다. 아까 바다에서 오는 짐승은 10뿔, 머리가 7, 이런 완전수를 통해서 어떤 권력의 어떤 최고 봉 혹은 그런 아주 막강한 그런 권력을 상징하는데, 이 짐승은, 땅에서 오는 짐승은 어린 양처럼 생긴 것입니다. 뿔이 2개밖에 없습니다. 근데 그 입에서 나오는 말은, 가만있어, 양이 뿔이 있습니까? 뿔이 있는 양이 있는지도 모르죠. 어쨌든 요점은 어린 양처럼 생긴 것입니다. 양같이 겉모습이 이렇게 외모가 마치 기독 신자인 것처럼 이런 또 어린 양처럼 생겼지만, 그러나 그 입에서 나오는 말이 용의 말이라고 그랬습니다. 아주 이 땅에서 올라오는 짐승의 어떤 그런 정체를 아주 적나라하게 잘 드러내주는 그런 구절이지요. 바로 계시록 13장 11절 이하에 인용된 것. 땅에서 다른 짐승이 올라오는데 어린 양같이 2뿔이 있고 그 다음에 용처럼 말을 하더라. 자, 그 보기에는 양처럼 보이지만 그러나 그것의 말은 용처럼, 외면은 기독교 같지만은 그러나 그 내면, 입에서 나오는 말, 그 속에 진짜로 있는 것은 용의 말, 마귀의 말, 사탄의 말 하는 바로 의용 종교와 거짓 선지자의 모습을 가리킵니다. 그는 또 바다에서 오는 짐승의 사촉을 받아서 그 짐승의 권세를 등에 입고 정치 권력, 신현 노릇하는 의용 종교단체입니다. 그 먼저 나온 짐승의 모든 권세를 그 앞에 행하고 땅과 땅에 사는 자를 처음 짐승에게 경비하게 한다. 아까 이 앞에 나온 바다에서 오는 짐승에게 경비하게 하는, 그렇게 실제로 대표적으로 북한 같은 데 보면은 그런 북한의 조선 기독교 연맹이지 뭔지 하는 그런 의용 기독교 있지 않습니까? 그 기독교 하는 게 뭡니까? 바로 그 거짓 선지자 하는 일이 바로 북한 공산당 독재자에게 백성들 하여금 절하게 만드는 것, 그 독재자 우상화를 이렇게 돕고 그 앞에 절하게 만드는 행동을 하는 것, 바로 여기 예언된 말씀은 너무나 똑같지 않습니까? 북한뿐 아니라 오늘 천주교나 또 불교 또 기독교 가운데서도 자유주의 기독교는 다 이런 의용 종교의 모습을 고스란히 드러내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하는 일은 하나님을 회방케 하고 큰 이적을 향하여 사람의 영혼을 유린하고 짐승이 표한 666을 받게 하는 이런 모든 것들이 땅에서 올린 짐승의 하나의 행동입니다. 자, 네 번째로 이 세 마리 짐승이 앞에서 결국 이후 마지막 전쟁인 아마게돈 전쟁을 모아서 전면적인 교회 방면 운동에 나서게 됩니다. 요한계시록은 이 세 마리 짐승을 개구리같이 더러운 새 영이라고도 표현했고, 그 더러운 영이 바로 용의 입과 짐승의 입과 거짓 선지자의 입에서 나온다라고 말한 것입니다. 이 사탄이나 그런 불신 무신론 국가의 독재자나 또 거짓 선지자와 의용 기독교에서 나오는 말은 다 같은 것입니다. 놀랍게도 그들은 똑같은 말을 합니다. 우리나라에도 자유주의 목사들이 북한 공산당이 하는 말과 똑같은 말을 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 세 마리 짐승이 온천의 임금에 가서 큰 날을 위해서 전쟁을 준비해서 아메꼬겠다는 것을 모이게 되는데, 그 목적은 바로 여자의 남은 자, 여자의 남은 자 손은 바로 우리 기독 신자를 가리키죠.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과 더불어 싸우는 것이 목적입니다. 다시 말해서 교회 박멸, 지상에서 교회 성도를 완전히 죽이겠다는 그런 전쟁이고, 그것이 우리 교회와 성도가 맞이하게 될 예수님 재림 직전에 맞이하게 될 가장 최후의 대환란이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 교회 박멸 운동에 나섰던 세 마리 짐승은 결국 만왕의 왕이신 예수님에 의해서 멸망을 당하게 됩니다. 최후 승리는 결국 예수 그리스도와 그 교회가 누리게 되는 것이죠. 하늘이 열리고 백마 탄 자가 충신과 진실 말씀의 이름으로 나타나서 예리한 검으로 그들을 치르고 철장으로 다스리고 영원한 진노의 불에 던지게 됩니다. 불과 영혼을 타는 지옥불에 던짐을 당하게 되고,
이렇게 세 마리 짐승은 어린 양으로 더불어 싸우게 되지만은 어린 양은 만유 주시오 만왕 왕이시기 때문에 그들을 넉넉히 이기시고 또 그와 함께 있는 자들, 곧 부르심 받고 택하심 받은 신실한 자들도 같이 그 승리에 동참하게 될 것이라. 바로 교회와 성도들도 그 어린 양 그리스도의 승리에 동참하게 되는 것입니다. 내용 연구에 가서 하나님께 반역하는 싱조들을 비호해서 조종하는 세 마리 짐승은 무엇입니까? 큰 붉은 용과 바다에서 오른 짐승, 땅에서 오른 짐승이 되겠죠. 사실 비호에서 조종하는 짐승은 이제 큰 붉은 용이죠, 그죠? 이제 바다 짐승과 뒤마리 짐승이 그 하수인이 되고 하나님께 반역하는 어떤 그런 그 징조를 비호에서 조종한다기보다도 하나님께 반역하는 어떤 그런 행동을 하는 세 마리 짐승, 문제가 그렇게 돼 더 정확할 것 같습니다. 이제 세 마리 짐승에게 같이 행동하는데 그 중에서 이제 배우 조종하는 주동자는 바로 큰 붉은 용이라는 것이죠. 이번에서 자 맞는 것 동그라미 틀린 것 가위표. 바다에서 올라오는 짐승은 여러분 영어를 좋아하셨죠? XO로 합시다. 바다에서 올라오는 짐승은 교회와 성도를 보호하는 역할을 한다. 바다에서 오는 짐승의 한 무신론적 배선국과의 국시는 반신살신 반기독교 반교회이다. 땅에서 오는 짐승은 거짓 선지자 타락한 교회다. 땅에서 오는 짐승은 바다에서 짐승과 사축을 받아 짐승의 모든 것을 등에 없고 정치 권력 신호로서 의용 종교단체다. 아마겟돈 전쟁을 일으키는 주범은 누굽니까? 세 마리 짐승이고 최후의 승리자는 어린 양 예수, 만왕의 왕이신 어린 양 예수와 또 플러스 한다면은 그와 함께 있는 자, 바로 교회와 성도가 되겠습니다. 세 마리 짐승의 노래는 최종적인 목표는 무엇입니까? 여자의 남은 자 혹은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고 예수 증거를 가진 자, 즉 교회와 성도를 방면하는 것이 최종적인 목표가 되겠습니다. 교회를 위한 기도에 보면 5월 21일 주일부터 시작하는 교구 친선 풋살 리그를 통해, 그런데 5월 21일이 지나갔죠. 그러니까 시작하는이 아니고 시작한 혹은 시작했던 으로 해야 되겠고, 현재 완료형이나 과거를 써야 되겠고, 그 다음 경영어린 선교회 성경 가정 운동회가 5월 24일 토요일 27일 토요일로 바꿔야 되겠죠. 예. 사소한 못한데 여러분 양해해 주시고 고치시기를 바라고, 우리 보내는 선교사로서 우리 늘 기도 무질로 세계 선교 쓰임 받도록 특별히 우리 기도하는 그런 주말의 구역 예배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